곤양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 달려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어서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기독교 신앙 고백의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특하고 기뻤어요. 그동안 훈련시키고 보여주고 나타낸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 가운데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인 걸 발견한 것, 이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논리로 알아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이론은 알겠는데 안 믿어져요. 어떡하죠?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믿어지게 목을 비틀으면, 여러분들 믿어지면 제가 목을 비틀어 주겠고, 또 밥을 한 끼 사주면 믿어지면 밥을 사주겠어요. 그러면 다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 뭐 저는 답 없습니다. 저도 답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면요, 구원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그대로 믿어져요. 그대로 된 줄 믿어요. 믿어져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표적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믿음의 은사라고 합니다.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믿어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 갖는 것 보통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이 확률로 여러분들 예수 믿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르짖음과 또 모든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자, 예수 믿는 것도 참 감사한데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하고, 우리 교회에서도요, 어저께 뭐 자료들을 막 버리면서 주보에 나온 사진들을 봐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글쎄 누군지 알겠다. 이 사람 예전에 다니다가 세상이 좋아서 나간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교회에 왔는데 별일 없어서 나간 사람이야. 이 사람 왔다가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그 목적 이루고 간 사람이야. 목적 안 이루어지니 별 볼 일 없다고 간 사람이야. 등등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첫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 믿음은 매일같이 진보해야 되고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1차적 통과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달라요. 그래서 그동안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을 쌓아온 것이 언제 검증이 되느냐?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압니다. 여자는 시집가 보면 압니다. 그래서 시집간 처자들이 너무 잘생겼어, 신랑이. 그리고 너무 조건도 좋아.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꼭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시집을 가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진짜 가야 되는데 선교사가 아니라 아내로 가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여러분들 의도 맞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질 않습니다. 말은 선교사인데 실제적에는 누구 아내고 누구 며느리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남편이 결혼 전에는 갈 것 같이 그러더니만 결혼하고 웬일 그냥 맨날 놀러 가자 그러고 요번 한 번만 빠지자 그러고 그러면서 꼬시는데 넘어가죠. 그러다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옛날이요, 이런 시절 다시 올 수 없어요, 추억이에요, 이렇게 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짜 선교사가 돼서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럴 각오가 없으면 결혼할 때 잘해야 됩니다. 절대 조건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 이 가운데서도 그렇게 결혼해갖고 애통해하며 애를 쓰고 있는 분 계세요. 우리 권사님 중에서. 여러분들 아예 결혼 전에 저한테 데리고 와요. 제가 줄을 들어갖고 예수 믿게 하고 반 협박으로 예수 믿게 해서 주례할 테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거기서 오염돼 버려요. 군대 갔다 오면 제대와 더불어 교회도 제대해 버려요. 다시는 연락을 안 받고 그냥 신앙생활이 엉터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군대에서도 잊어버린 분들, 군대에서도 이렇게 방황했던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시작해서 중도에 탈락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많이 나왔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 따라 죽었다. 즉 믿음의 인도를 받았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시작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살폈듯이 1절부터 12절까지 누가 나오냐면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의 아내 사라와 같은 사람,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 믿음이 당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연결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의 표현은 각각 다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형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질돼 가고 있고 믿음이 퇴색돼 가고 있을 때 에녹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360세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때 당시는요 일반적인 사람의 수명이 1000수였습니다. 무드셀라 969세 살았어요. 거의 1000수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데 360세에 죽었다는 것은 오늘도 30대에 요절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강팍한 세상에다 나의 사람, 이 사람을 놔뒀다가는 그냥 온전치 못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린 거야. 쉬어라.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인 것을 굉장히 공포로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자연입니다. 자연현상이에요. 어떻게 죽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평생 동안 믿음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죽는 것, 이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폐악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세상 속에 내버리지 않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에녹의 후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순교라고 할 때 꼭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아있는 채로 못 위를 걸어가는, 그래서 못이 막 찢겨 나오는 그런 것만 순교가 아닙니다. 수많은 기독교 순교 사화들이 있어요. 목에 잘려 죽고 토백혀 죽고 산채로 기름에 튀겨 죽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죽는 것만 순교냐?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평생 처음 믿었던 믿음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그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 이거 자체가 순교입니다. 수많은 순교사와 그것만 순교가 아니라 일평생 목양일념으로 한 우물만 파며 한 교회에서 정말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 그 자체도, 그 목사님이 있다면 그것도 목사님으로서 순교예요. 얼마나 목양을 하면서 숲 주변에 유혹이 있으며 목양일념에 반대되는 어떤 유혹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떨쳐버리고 그 외길만 간 것도 순교입니다. 또한 평신도로서 일평생 한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천직으로 여기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어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어떠한 유혹이 오고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벌떡 일어나 그 스데반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시간 한 우물만 파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으로 감당한 것,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일어날 정도의 순교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과 자기 절제와 그리고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너 교회 가면 밥 주니? 밥 준다고 그랬어요. 점심도 주는데. 교회 가면 돈이 생기니? 돈은 안 생겨도 돈 생길 권리는 생겨요. 부자 될 권리가 생겨요. 그리고 그게 실제화돼요. 돈 준다고 그랬어요. 얼마 주는데? 무한대. 백지수표 현찰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몇 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무한대로 주시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욕해 되는 것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시대에 순교할 기회를 모든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코로나19. 여러분 어때요? 교회 다녀온 곳, 직장에 가면은 어땠어요? 교회 다녀온 것을 마치 코로나의 원흉지에서 파송된 사람처럼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아침 월요일날 출근하면 돼요. 상사로부터 듣는 말이 핀잔과 조롱의 어조로 너 어제 교회 갔다 왔냐? 네, 갔다 왔어요. 교회를 갔다 왔어? 아니, 이런 시국에 교회를 갔다 왔어? 또 어느 빌라 아파트 동에서 교회 갔다 오셨습니까? 불이익을 주고, 또 공무원들은 교회 갔다 오면 출근을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면 야, 교회에서 걸렸다고 그래. 그러면 끝나. 모든 그 역학조사를 하다가 교회가 딱 나오면 그만, 근원지는 교회야. 전철 그런 거, 이게 바로 핍박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배의 자리 지키고 봉사의 자리 지키고 전도의 자리를 지킨 것, 이 자체가 순교입니다. 요즘엔 또 어때요? 아주 순교 기회를 너무 많이 줘요. 백신 맞았냐?
나한테 물어봐요. 백신 맞았어요? 아니. 외국문 가는데 안 가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 못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돼요. 요즘엔 백신 맞았냐? 이거죠. 이걸로 조사를 하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막 억지로 강제로 맞으라고 그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요. 불이익을 당할 이유 없습니다. 맞기 싫으면 안 맞아도 돼요. 학교에서 강제로 맞힐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이걸 제한하는 건 불법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경찰관이 들어온 거 불법입니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위협 속에서도 이 자리를 지키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순교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펄떡 일어나 스데반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도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귀중하고 존귀합니다. 오늘 2021년도에 들어온 세가족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까? 이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부자가 돈이 많은 재벌에게 사람들은 아부합니다. 그 밑에 가서 고개 숙이고 굽신거리고. 왜요? 거기서 뭔가 얻으려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섭니다. 쭉 줄을 서요. 왜 섭니까? 뭔가 얻으려고요. 권력에 뭔가를 얻으려고요. 그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거 얻을 줄 믿습니다. 부잣집 앞에 서지 마시고 권력자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자는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나가는 자, 그런 자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가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나에게 현실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간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나의 인생 가운데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자라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랬어요. 상을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상 준다 그랬더니 얘 따라 상을 받아라 표창장,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난 바 된 것을 경험하는 것, 현실화시키는 것,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현찰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역사합니다. 믿음만큼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종교생활만 받고 신앙생활 진짜 하는 걸 못 봤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를 지나가셨고 그리고 통과하셔 하늘보좌에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말씀은 구원선이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는
인류를 통과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에다 기록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래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래요. 예수님의 뭐에 대한 기록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람으로 내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고난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받은 일로부터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류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다 다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성경.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물으면, 졸다가 뭐죠? 그렇게 물으면 예수님 그러면 한 80% 맞을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졸다가 뭐죠?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맞았어요. 80점은 맞아.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꺼운 책을 갖다가요, 이거 다 읽지 못하잖아요. 구원받는데 이거 다 읽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백독해야 구원받는다,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다 담아가지고 하나의 개념에다가 딱 담았어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한 개념, 한 단어로 딱 담았어요. 그걸 우리에게 딱 던져줬어요. 너무 쉬워. 여러분 비타민 1000 먹잖아요. 딱 담아갖고 먹는 거예요. 딱 압축된 그거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 내용을 딱 압축해가지고 다 이루어놓고 딱 던져주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 개념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로라. 오늘 시간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께서 채찍임하신 공로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공로와 부활하신 공로와 부유하시면서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신 공로가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구원도 담겨 있으며 하늘의 능력도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과거에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빼앗겼던 것, 가난과 질병, 잃어버렸던 건강과 잃어버렸던 물질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앞에 있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의 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너무나도 소중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했어요.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예수의 이름을 송축하리.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이름이 우리 영혼 안에 있어요. 그 영혼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경 속에 가둬놓은 하나님, 여러분의 육체 속에 가둬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드러내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혼의 예수님의 이름을 모시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성경을 내 마음속에 모신 자들은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 집사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성도예요. 성도라는 말이 더 높은 거예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 장로님도 성도고, 권사님도 성도고, 집사님도 성도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여러분들 세인트란 말입니다. 성자라는 얘기예요. 성 프란시스코, 성 어거스틴, 그 성인들 앞에 붙이는 단어가 성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바로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도입니까? 주 예수 이름을 믿는 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입니다. 거룩해진 자입니다. 그러면 거룩해진 자, 하나님처럼 거룩해진 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직임은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전도하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사역이 더 상위 개념으로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에 전도하라, 내 양떼를 돌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와 제자 삼는 게 뭐냐? 예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제자도가 뭐냐? 제자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믿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병 나았고, 내 가난이 부욕해 되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요, 제자도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가난의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은 내가 믿고 의지했더니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그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음식이 맛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생각하는 사람 데리고 가려고 그러겠죠. 싼 옷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사게 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은 뭡니까? 잘못되에 물들어 있지만은 그 사람의 생각하는 개념은 뭐예요? 세뇌가 돼가지고 이것만이 우리의 가족들이 살 길이야,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다단계로 들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단계만 못합니까? 복음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그것만 못합니까? 여러분, 다단계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반성하시고, 나도 다단계에 데리고 간 만큼만 전도를 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많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음식 맛있는 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려는 그런 열정만 가져도 됩니다. 그만도 못합니까? 복음이.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을, 내가 가진 체험한 주님을 이쪽으로 넘겨주는 것, 이것을 전도, 제자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된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원히 경험하게 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영원 구령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오주영 이호의 이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주님께서 산으로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제자들 배를 태워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했습니다. 가는데 밤새 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노를 줘도 그 제자리야. 그래가지고 중간쯤 갔는데요, 밤 10시 됐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배가 뒤집히고 띠뚱거리는 걸 봅니다. 아주 죽게 되었어요. 그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밤 10시쯤에 되어서 풍랑 속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배에 있는 제자들이 보니까 사람이 걸어오거든. 유령이다 했더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뜸 주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오너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물을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빠져들어가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빠지는 것을 보고 주님이 책망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죠. 무리를 뛰어들면 빠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성경에 수많은 이적이 나오는데 이런 이적이 구원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많은 이적은 있었어요. 이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표적입니다. 증거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다 믿음을 사용한 사람들은 이런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한다면 무리를 걷고 또 오병이의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적들의 주인공이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불치병들이 나왔어요. 믿음만 있다면 나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갖고 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은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걸 드리려고 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마음의 중심이었죠. 그 이삭을 각을 떠서 드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의 중심, 순종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독자 이삭을 드리는 믿음을 이삭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만 사용한 믿음이에요. 그들은 모두가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 따라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역시 복음 때문에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했죠. 목이 잘려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사람입니다. 사내들은 공의원, 오늘로 국회의원입니다. 사업가입니다. 오늘로 치면은 기업체 회장님이에요. 공부는요, 서울대, 오늘날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오늘날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도덕적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딜 가나 무사 통과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적인 좋은 조건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 고난받는데 자초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너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며 일주야를 깊은 바다 위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에 당하고 또 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뭐 때문에요? 더 가치 있는 복음 때문에 그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자처럼 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로마 감옥이 가둔다고 이런 환경들이 제한한다고 제한받지 않아요. 그는 자유자입니다. 어떤 진정한 자유자는 환경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로마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러나 로마 감옥에 가뒀지만 그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찬송하며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서신을 쓰고 그리고 마지막 죽을 것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죠. 그의 영적 자녀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오늘 시대에 그 바로 디모데 후서에 내가 믿음의 선한 길을 다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쳤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의 의의 멸군이 예비되었으며 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나의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는 사울이 매를 맞고 파멸했지만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다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어떻게 믿음을 잘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사람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하였다. 이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약속이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다른 게 아니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는 구원자다. 이 약속이에요. 자,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자, 그 약속을 하고 있죠. 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내년 이맘때, 즉 99세, 89세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약속한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네 집에 올 거야. 하나님이 니네 집에 온대요. 니네 집에 오는데 그 증거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 경수도 끊어지고 기력이 다 쇠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네 집에 온 증거랍니다. 그래서 1년 지났는데 진짜 그분이 오셨잖아요. 자, 이삭이 온 것은 하나님이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세주로 올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을 무엇을 받은 자? 약속을 가졌지만 약속이 아직 오지 않아서 뭘 받은 자예요? 증거는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독생자에 대한 약속에 대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증거, 약속의 증거가 뭐야? 약속이 현실이 될 거라는 증거가 뭡니까? 이삭의 탄생이에요. 이게 증거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온다, 아브라함 가게도에 들어온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증거로 이삭이 태어났고 그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왔으되 아직 약속이 오지 않은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이제 뒤에 나올 구절이지만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약속에 대한 뭘 받았어요? 증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거예요.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아직 약속은 오지 않았죠. 근데 그 약속은 누구예요? 누구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우리 대속자가 될 것이다. 자, 우리 지금 신학 성도들 약속이 왔어요, 안 왔어요? 갑자기 대답을 안 해요. 약속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약속에 대한 증거만 받았고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실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의 증거를 바라보고 약속할 분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자, 우리 그러면 약속한 분이 오셨단 말이야. 예수님 오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그 약속 위에 또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이루신 분이 또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거다. 내가 하늘 보좌에 가고 너희들 가운데 있지만 다시 올 거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우리의 믿음을 본향 향해서 가는 나그네로서 내가 가진 믿음을 놓치지 않고 지키는 방법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관심을 줬다 가져야지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저 영원한 나라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너의 소유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 뚫지도 못하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합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세상에다 많이 쌓아놓으면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저 영원한 나라에 쌓아두면 우리의 시선은 저 영원한 나라에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영원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갈 때 두 버릇도 가지지 마라. 주머니에 전대도 가지지 말라. 이건 늘 가난하게 집도 지지 말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나그네처럼 살아라. 언제든지 미련 없이 뜰 수 있는 나그네처럼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려면 준비하죠. 또 어디 외출하려면 준비합니다. 화장도 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또 외출하려면 준비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미스터리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정권대사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청지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요. 그래서 그 청지기를 이제 한마디로 사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잘리게 생긴 이 청지기가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이제 못하게 됐으니 내가 어떻게 하냐.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일평생 청지기만 하다가 주인의 꼴을 관리하다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나를 자기 집에 영접하리라. 자, 탕감해 줍니다.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탕감해 줘요. 얼마 빚졌니?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여기다 50이라고 써라, 증시다. 그리고 넌 얼마 빚졌니? 예, 밀 100석입니다. 여기다 80이라 써라. 이게 무슨 죄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사문서 위조인가? 예? 뭐요? 주인의 것을 막 자기 마음대로 월권을 한 거죠. 예? 주인의 것을 막 탕감해줘. 야, 내가 잘 있을 때 너 봐줄게. 그리고 막 탕감해줘요. 자, 그러면 야단 맞아야 되죠. 더 당장 저놈을 하옥시켜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8절인데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빛의 아들,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지혜롭대요. 이 도둑놈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 미스터한 말을 놔둬가지고 강의하는 분들이 이걸 막 뛰어넘어. 누가 보면 저 강의에다가 요 부분 나오면 살짝 뛰어넘어. 그래서 찾아보면 어찌? 없네. 살짝 뛰어넘어. 곤란해져. 그래서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은 영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뭐였어요? 미래를 준비했어요. 앞에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때를 준비했어요. 바로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빛의 자녀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육체가 있는 동안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내 속사람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고 이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오지 않습니다. 이 육체의 술미 붙어있는 동안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요. 목숨이 끊어지고 영혼만 남았을 때는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또 들어가고 싶으나 안 열려요. 노아의 방주가 열려있을 때만 들어갑니다. 이게 닫혀버리면 더 이상 아무리 아우성치고
자녀에게 사람들이 죽어가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곳에 그 기름진 곳을 떠납니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떠나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떠나요.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거기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너무 척박해. 가자마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식량이 있나 그리고 봤더니 어디에? 애굽에 있네요. 애굽에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비옥합니다. 거기에 근접해 있는 그 블레셋도 좀 비옥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내려가요. 그런데 그 아내 사라에게 아내라고 그러지 마라, 누이라고 해. 누이. 그래야 내가 살아. 왜냐하면 사라가 미인이었던 모양이야. 근데 나이가 드신 분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겠어. 무조건 하여튼 근데 뭐 지금 미의 기준은 다르다니까. 제가 저 대만의 박물관에 가서 양귀비 이 조각을 봤어요. 근데 되게 못생겼어요. 이만큼 살쪄갖고요, 퉁퉁해갖고요, 절구통이에요. 근데 그게 양귀비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창세기 그 사라가 생각났어요. 사라가 미인이든 미의 기준은 시대마다 바뀐다는데, 그래가지고 사라와 이걸 접목시켜서 봐라, 이때 미인이 된다. 지금도 그 대만에 있는 양귀비에 옥으로 만든 양귀비, 예쁜 양귀비, 뚱뚱한 양귀비, 다이어트는 전혀 안 하는 양귀비, 그 양귀비를 보고 싶어요. 미의 기준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이 본문 얘기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갖고, 자,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다 낭패를 당하죠. 그 아내를 뺏길 뻔하잖아요. 바로가 그의 아내를 삼으려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사일생으로 알게 되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고 나오게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끝냈으면 내가 설교를 안 해. 내가 아브라함 얘기 안 해. 근데 이 관왕이요, 식량이 없으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마, 그랄 땅에 머물러. 이제 그랄 땅에 머물르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게 이제 그곳이 뭐냐면 부엘세바예요. 약속의 샘이라는, 약속의 우물이라는 부엘세바 족이에요. 족이 내려가서 멈춰요. 가지마 그래가지고. 근데 저기서 머물러 사는데 우물을 파기만 하면 뺏어가요. 그 이삭 때도 그래요. 헷갈리지 마세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왜 뺏어가요? 남의 땅에다 팠으니까. 자기 땅이 아니죠. 나그네. 그런데요, 그 두 번째 이제 그 부엘세바에 머물 때도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왕 임금이라고 그러지만 애굽에서는 바로라고 그러고 러시아에서는 짜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옛날에 신라 시대 때는 왕을 마리깐이라고 그러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라고 그랬어요. 전하 그랬어요. 전하. 그리고 우리 왕이라고 그랬죠. 왕, 상감, 뭐 이렇게 다 달라요. 근데 바로 이 블레셋에서는 임금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아비멜렉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그냥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비멜렉이 이제 미인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꿈속에서 뭐라고 협박했냐면, 그 밤에, 자 우리 읽어보세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은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깜짝 놀라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못 지키니까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런 아브라함도 사용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세상을 뒤집는 정도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팔불출 같은 누구도 사용했다? 아브라함도. 그런 못생긴 사라도 사용했는데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근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빼앗고 학대를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고
그들이 화친하다. 그들은 나그네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아비멜렉은 그 땅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뺏고 학대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자, 시작.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본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그 다음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를 도와 내가 머무는 동안 이 땅에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희들 건들지 않을 테니까,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우리 후손 너희들도 괴롭히지 마. 하나님의 신적 권위 앞에 굴복한 거예요. 이건 나라 대 계약을,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의 흐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이런 권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화해를 맺으면서 소와 양을 아브라함이 주면서 따로 아비멜렉에게 암양 10마리를 줍니다. 딱 줘요. 믿음의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로서 그 땅은 언약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믿음의 값을 딱 지불함으로써 그 땅은 현실화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죠. 창세기 15장에서 이 땅을 내와 내 씨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을 확정짓고 그는 그 땅을 확정지어요. 나그네로서의 스스로 자초합니다. 자,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땅을 그냥 받겠죠. 그냥 받겠어요. 그러나 이게 남의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딱 삼으로써 이것은 이제 난 나그네라는 것을 자초하는 거예요. 왜요?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자,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이제 사라가 죽었습니다. 향년 127세에 사라가 죽었어요.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이제 장사를 지내려면 그 고향 땅 갈대아 우루 바벨론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곳에 장사해야 돼요.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헤브론, 그곳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곳이 더 나은 본향이에요. 근데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곳에서 헤브론 지역에 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땅 주인 에브론이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장사 지내세요. 막벨락을 찍었으니 그 땅을 그냥 드릴 테니 그냥 장사 지내세요. 아니다. 그 당시에 땅 시세 막벨락을 은 400세겔입니다. 그걸 주고 삽니다. 그럼으로써 그 땅의 나그네로서,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그 땅을 값을 지불하고 삼으로써, 믿음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약속한 것이 그대로 무덤이에요. 무덤을 박차고 그 말씀은 나와요. 현실화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 하늘의 약속,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는 순간에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무덤을 깨고 400년이 지난 뒤에 헤브론에서 뭐예요? 사라의 약속이 부활합니다. 뭐예요? 사라의 뜻이 뭐예요? 열왕의 어미,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400년 뒤에 왕이 됩니다. 더 나은 본향, 그 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그분은 뭐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를 타고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셨습니다. 자, 16절 죽는 순간까지 세상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값을 지불했던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그 말씀이 현실화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도다. 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을 준비했다면 이 큰 복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주님께서 처소를 마련하러 간대요. 자, 우리 같이 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주님께서 뭐요? 너희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했어요. 분명하게 여러분, 주님이 마련한다고 그랬으면 이 처소를 마련할 만한 믿음이 준비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응해지기까지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것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저 약속의 여러분들 언약 앞에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성이 준비되어 있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성 예루살렘이 준비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을 약속했으니 그 약속의 앞에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이 현실되도록 우리가 이것에 많은 에너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데 성공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이 약속한 증거를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또 다른 약속을 해주신 그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가는 나라입니다. 살아서 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그 실제하는 증거들이 뭐예요? 이적과 표적이에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증거들이 뭐예요? 부활의 증거들이 여러분 안진뱅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요 부활의 약속에 대한 증거를 가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증거가 이삭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실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또 다른 약속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것이 뭡니까? 이적과 표적, 사도적 권능들이에요. 예수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여러분한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현실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우리의 소망은 일차적 소망은 뭐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이 소망을 열망할 때, 이루어지기 현실화되기를 열망할 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병들었습니까? 낫게 돼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